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4장 8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붙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이름으로 왕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공부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가 됩니다.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분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분노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육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무리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분담을 받는 자이나 듣는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익숙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별로 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읽었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거의 끝나갔더니 또 다음 작업으로 바로 에어컨이 나요 하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뭐 일들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 좀 어렵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금 인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오늘은 그렇게 덥지 않아서 괜찮은데요. 말씀과 믿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아주 중요한 이유가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갈등해요. 예를 들어서 집안이 엉망인데 남편이 이웃집 사람들의 집안에 들어와서 식사 좀 하게 밥 좀 차려봐 했다고 봅시다. 남편에게는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 밥 먹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집안이 엉망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갖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제일 신경 쓰이는 거란 말이죠. 저는 사실 교인들 집 찾아가면서 신방을 참 많이 했었는데 나는 남의 집이 어떻게 정리를 잘하고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왜 심판자로 내가 뭐 감시하는 겁니까? 아니 청소를 잘 하든 못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말씀만 잘 들으면 뭐 that's okay죠.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현직 권사님인데도 한 번도 그 집에 간 적이 없는데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누구 장로님 집에 좋은 집도 가는데 우리 집은 별로 안 좋다고 평가 이게 있어갖고 나를 갖다 좀 낮게 생각해볼까 그 마음에 잡혀서요 초청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시면요 남의 나라 끓여 먹든지 청소를 안 했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쉽게 결정을 못하더라고요. 나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나를 갖다 이 사람들 보면은 기르고 살림도 못하는 여자를 볼 거 아니야 하면서 그때는 네 하고 잘하다가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는 여보 시작해갖고 연락도 없이 사람들 갖고 나를 모르는 생각하는 막 그러죠. 어떤 자리나 위치나 심지어 의상까지 사람이 생각하는 중요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생각이나 생각을 몰라주는 상대에 대해서 화를 내기 마련이에요. 저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전에 보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목사님 그러시면 되니까 이거 이렇게 저 물병 뒤가 아니면 컵으로 해야 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하나 가지고 막 말 한마디 이런 말을 목사님 쓰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데 귀찮아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생각하는 주변도 다 다른 거 사람들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건 관심 있고요 관심 없는 건 관심 없어요. 그래서 굳이 누가 설명해 막 주려고 그러면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장로님이 물리학자인데 자꾸 신앙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꾸 설명하는데 제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갖고 그분이 좀 이렇게 감동한 적이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밀리터리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60, 70년대에 나오는 그 고전 영화, 전쟁 영화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기가 막힌 게요. 독일군 탱크라고 철십자 부축 딱 나오는데 당시 미군이 쓰던 현형 탱크에다가 마크만 나치 문이랑 철십자 붙이고 나와갖고 독일 탱크다! 독일 탱크가 밀려온다 그러는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저같이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은 저게 독일 탱크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걸리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반대로 목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초신자는 대단히 민감한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전에 그랬거든요. 성가대 찬양 끝나고 나면 성가대장에 와갖고 좀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그래갖고 칭찬해주는데 어떤 날 막 불만을 가든지 성가대도 아니야. 왜? 어떤 날은 칭찬해주고 어떤 날 칭찬 빼먹었어요. 그거 가지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갖다가 이렇게 각자의 민감도가 다르다 보니까 반응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차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민을 좀 늦게 하는 남편 잘 만나서 편하게 있고 사치 부리는 여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고생해서 올라오는 임자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한 10,000불짜리 15,000불짜리 행사하면서 끝까지 가면서 하자 그러고 이쪽에서는 돈 15불 가지고 볼볼볼 떠니까 둘이 의견을 맞추면요 얼마나 충돌이 많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죠. 이민호 시대도 다 다르고 60년대 온 사람 60년대 마인드가 있고 2000년대 온 사람 2000년대 마인드가 있고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 분모 때문에 화합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용납하는 것이고 아멘. 이해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거죠. 당연히 피차 예를 지킬 수는 지켜야 되지만요.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발견하게 된다면 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해해줘야 돼요. 결국에 큰 사람이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를 묶어주는 공통 분모의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거나 병든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울 때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그 빛을 발해요.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IT 사람한테 부흥회를 참 많이 했는데 가서 무슨 얘기 많이 했어요. 굿타임에는 우리가 누가 크리스천이 어떤 크리스천이 좋은 사람인지 모른다. 어려운 타임을 통과해야지 그 사람 진리가 드러난다 얘기했단 말이죠. 저도 그에 분란을 겪어본 적이 있지만은 진짜 어떤 사람이 진실되고 충성되는지는 어려운 타임에 이렇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믿음은 특히 어려울 때 가라는데 예를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대응하려고 무기고를 열었는데 이건 웬 거야. 철제 무기가 다 녹슬었고 화약이 다 젖어버렸고 식량 창고를 열었는데 쥐가 다 갉아먹어버렸다면요 전쟁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지 체크를 해봐야지 어려운 때 믿음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승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창조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늘 기도표를 갖다 만들어서 체크를 했어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안 한다 체크하면서 자기 영성의 상태를 갖다가 체크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하고 병든 때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아는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모르면요 환난의 날 다 동태는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요 나한테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죠. 미국에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두 번 오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하는 사람이 몇 천만 명 있을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서 나는 그래도 믿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단 말이죠. 세상에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 자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요. 그러나 예수님의 많은 지적들을 통해서 이런 수준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얼마만큼 커다란 믿음이라고 감히 이야기조차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한테 겨자 10만원 믿음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데 겨자 씨 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생각나요. 제 아버지가 교인들한테 접시를 선물로 장례기념을 했고 어떤 교회는 새벽정이라고 새벽기도라고 이 시계를 주는 교회가 있고 제가 있었을 때는 그 접시에다가 이 겨자씨에 대한 문구를 적었는데 겨자씨를 갖다가 코팅해서 붙여놨어요. 겨자씨가요 부추 한 조각 떨어진 것 같이 작아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믿음이 거의 제가 엔지니어들 많이 상는데 맨날 나노 뭐 17 그런 거 하거든요. 우리 믿음은 겨자씨도 되고 나노야 나노 그 머리카락 사이즈 수준이란 말이죠. 주님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자신의 믿음을 직접적인 근거로 삼지 않는 경우에는요 이것이 우리를 힘없는 신앙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감동적인 예시를 보았거나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을 그냥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본 것처럼 자기 감정의 만족이나 자극을 받는 것으로 제한해버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힘있는 믿음이 없다면요 그 신앙은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실력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오기 마련이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존경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이유가 그 말씀 예화가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는 성경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화는 덧내는 거고 근데 나한테 감동적인 스토리가 들리면 저거는 감동적인 말씀이고 그런 얘기가 없으면은 그럼 뭐 아니다 라고 하면요 자기 감정의 만족만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수준으로 신앙으로는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감동을 받았다? 이게 나한테 큰 믿음이 생겼다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오늘날 미안한 얘기지만요 유튜브 보면서 내가 성경 설교 감별세 하는 사람이 100만 명은 될 거예요. 보면요 내가 설교를 갖다가 A급 B급 나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으로 고백해서 내 살이 돼야지 이게 A급 성도지 않겠습니까? 내 귀로 들어갔고 내 귀가 높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짧은 시간에 상대편을 갖다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게 기만할 수 있었냐? 그 시간이 길지 못한데 놀랍게도요 이 시간에 자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데 저는 목회 가운데 믿음의 3단계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제가 목회 어렸을 때부터 목사 가정에서 크면서 수십 년을 갖다 발견하고 저는 9살 때부터 평생들 관찰했거든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9살인데 교인들이 갖다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단계는요 인정이에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예수는 나의 주님이지. 이게 사실 성령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인정이 돼요. 그러나 인정은 되지만은 내 마음의 주권은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 공감하면은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착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두 번째 단계는요 항복이에요. 인정하고 두 번째 단계가 항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애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 머리 돌린 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하는데 절대 안 된다. 나한테 절대로 항복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네가 해놓고 네가 다 했다고 영광 다 차지하려고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한 속성을 잘 알고 계셔요.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참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가 갈 길을 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언제 우리의 길이 보이냐?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항복할 때 그때 우리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더 깨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보이더라고요. 깨지는 게 은혜더라고 보니까. 평생 안 깨지고 자기 생각으로 고집을 살다 가는 것보다 고통스럽지만 한 번 깨지고 주님의 기대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세 번째는요, 실천이에요. 분명히 합니다. 믿으면은 내가 물어볼지도 몰라. 나 밥 먹으면서. 인정, 항복, 실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 수련회를 제가 책임지고 인도하는 게 한 5, 60번 한 것 같아요. 무지 많이 했어요. 별일 그때 있었던 그 케이스에 있었던 얘기하자면요, 고생했던 얘기나 뭐 놀라운 얘기하면 한 3일, 4일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데 요새는 힘들어갖고 말하기 힘들어갖고 막 못하겠고. 근데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것을 잃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욕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없을 수 없으나, 그러면서 나의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님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위해서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서 믿었어 하는 것은 사라지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손과 발에 박힌 이 믿음은요, 안 사라져요. 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합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아멘 했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인생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때 비로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뭔가 있을 때, 많이도 아니야, 조금 뭔가 있을 때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을 했거나 이런 줄 생각하기 마련이죠.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총무를 갔다가 어느 날 보니까 23살 때 보니까 총무나 그 책임자를 갖다가 한 12번인가 맡아서 하여간 현장 뛰어다니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럼 사람이 와갖고 제 시간에 와갖고 안 치고 남성주상단도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안 치고 제 시간에 안 치고 그러는데 맨날 지각하던 녀석이 동기가 있었어요. 몽골 선교사인데 제가 지각했을 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집회하고 싶다 해갖고 밥이나 먹자 그랬단 말이죠. 섭섭했을 것 같다가. 근데 맨날 그러다가 어떨 때는 거기 가서 공연을 했는데 지가 제일 늦게 오고 그래갖고 속이 막 뒤집어져갖고, 야, 내가 졸업하면 쟤랑 관계를 끊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은 갑자기 제 시간이 왔어. 그래갖고 야, 니네 말이야 왜 이렇게 늦게 오고 그래? 시간을 잘 지키지. 그러면은 속으로 진짜 잘하시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조금 뭐 하나 잘못가지고 그렇게 티내고 싶어해요, 사실은요. 근데요, 믿음이 제한돼, 게다가 또 믿음이 제한되고 말씀 가운데 성장되는 게 정체될 때는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고집만 세져요. 고집만 세져. 세상에요, 고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나의 고집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저 어떤 집에 왔더니 붙어있더라고요.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우리는 저는 파더스데이 다 묶어서 했지만은 써있더라고요. 패널이 붙어있는데 남편은 미국 분인데 Daddy knows the best. 아빠가 제일 잘 알아. But nobody listen. 하지만 아무도 안 들어. 거기도 써붙여놨다고 보니까 살면서 자기 고집과 완고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집도요, 존경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고집이 있어야지 자기 인생에서 가진 고집만 가지고 있어보면 아무 유익이 안 되죠. 이렇게 완고해지면은 말씀을 생동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힘이 떨어져. 왜?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 고집 있으면 자기가 있으니까 말씀이요, 그 안에 크게 못 들어와요. 이렇게 힘이 떨어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죄에게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는 죄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고집이 더 있으면요, 그거는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온 듯하지만은 과거의 기질이나
자기의 주장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고집을 피우는 왕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또한 과거의 나와 죄가 나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장 13절에 나온 말씀을 돌이켜 듣게 되는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내일 할게 이게 아니라 오늘, today, 지금 방송사 설교는 이 순간에. 그래서 기가 유명한 말이 있단 말이죠. 구원 받을 때 얘기하는데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때다 했단 말이죠. 여러분 결단은 언제 하냐? 설교 듣고 나서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럴 것 같아? 그러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결단? 절대 그건 다 살아서 버리죠. 지금 결단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절대로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순간 결단하는 사람 신앙이 성장하지, 이렇게 간보고 미루는 사람이나 신앙 성장 못합니다. 10년, 20년 지나도 그 수준이에요. 제가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목사의 책임은 결국에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제일 큰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도록 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고집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은요 죄로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성령님께 의탁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특히 다음 절 읽으면 이것의 핍박과 유혹을 많이 당하던 신자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당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끝까지 경고에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은 그 마음의 완고에서 멸망으로 떨어졌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3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은 뭐 이유가 있겠죠.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때 물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고 수많은 핑계나 익스큐즈가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주장할 수 있고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되는 그런 주장의 밑바탕에는요 믿음이 없는 것이 밑에 깔려 있어요. 성도는요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는 데 겸손한 마음으로 권하는 태도를 기해야지 덕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 나오긴 했지만요 이들의 도우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이들의 패망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하였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것은요 믿음 생활 잘하다 천국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천국 가실 거죠?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가실 것 같다. 어떤 것이 그냥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들 안에 믿음이 없다면요 장례를 가서도요 편안하게 그들을 가족들을 보기가 불편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잘 사는 사람인 줄 아세요? 장례 치러 목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장례 가면 그 사람 잘 산 거예요. 뭐 하고 나한테 나 처음 뭐 돌아가시면 몰라. 그 장례 때문에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요 1년에 교회 2번 갔어요. 천국 갔겠죠?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알아? 공원 넘어갔는데 거기서 대놓고 모르겠는데요? 또 그러면은 야, 나 상처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 갔어요 하고 거짓말 나도 모르면서 막 응?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만들지 말아요. 가갖고 하나님 이분이 참가해서 확신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갖고 이렇게 웃으면서 장례를 치러지는 분이 있고,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이 굽어지면서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 충분히 알겠죠? 4장 3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얻는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4장 6절 보면요 복음을 받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에 들어가지 않으면 설명하고 있고 7절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설명하셨대요. 그 마음같이 돌받치면요 그냥 돌밭에 떨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설교자도 잘 준비해야 되고 잘 전달하게 됐지만 듣는 사람도 그 마음밭이 좋아지고 준비돼야지 그 안에서 결심이 맺고 좋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항상 상호적인 거예요. 테니스를 치는데 여기서는 프로선수가 쫙 치는데 저쪽이 뭐 어머쳐서 어부부 하면서 갖다 그냥 이렇게 놓치면 이게 경기가 되겠습니까? 좋은 마음가짐 가지고 아멘! 주여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시편 95편 인용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완고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져오겠습니까? 다시 3장 15절 보면은 성경이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완고함, 교만함에 생긴 그 고집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바뀌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축복받는 게 더 중요하지 내 의대에 서갖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 운동권 친구들 보면서요 와 종이를 막 외세우고 세상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웬걸 대리 출석 부르고 시험 컨닝하는 거 보면서 야 쟤네가 주장하는 정의는 뭐야 하면서 그때부터 위선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세상에 시간이 지나고 지금 세대가 돼서도 그 패턴이 그대로 가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고집 버려야 돼요. 내가 내세우는 자기에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어. 세상이 안 변화들여. 내가 우리 국가를 변화시키겠어. 사람들이 안 변화들여. 내가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겠어. 안 변화들여. 내가 다 많이 들었는데 내가 우리 가족들, 우리 와이프, 우리 자식들 다 변화시키겠어. 하나도 안 변하고 듣지도 않더래요. 나이가 70 넘어갖고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됐다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일찍 깨닫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고집과 정의 내세우는데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누구에게나 고집은 있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에도 고집 있어요. 웨슬리 어머니가 또 수산 웨슬리가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애를 11을 키웠는데 애가 말하기 전에 그의 고집을 꺼져 꺾어라. 그러면 그 영혼이 살 것이다 하고 키웠단 말이죠. 아예 고집이 자기 인격화된 사람이 있어갖고 나는 고집 때문에 시체예요. 어쩌라고 그러다가 누가 이거 건드리면 난리가 막 나죠. 이미 고집은 나의 소중한 일부. 예뻐라. 벌써 고집은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부분이야. 나의 아이덴티티야. 삶의 의미야. 이게 없으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 시체야. 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내 고집이 주는 기준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 세상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훨씬 즐거운 일이요 당연히 합당한 일로 받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고집에 자기 정의를 내세우면서 다음 비판하는 것도 신앙적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무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도 보면 업밴드하는 사람도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가는 사나이 인생이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나의 길을 가는다. I did my way. 그러지 않습니까? 내 길을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 고집 때문에 예수님의 구주를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 하고 혹은 교회 다니시면요 내 마음의 결정권까지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는 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내 주권을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기 고집으로만 살려가면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 알맹이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자기 주장했어요?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A4지 한 5장 갖다 주면서 자기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요 한 줄도 못 써요.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있긴 뭐가 있어. 까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고집으로 막 이게 가스로 가득 찼는데 실제로는 다 빠져나가 보면은 그냥 가스 빠진 멀론처럼 이렇게 풍선처럼 그런 상태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알맹이 부실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래갖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채워 넣어야지. 목사님 말씀 있고 성경 보니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고집에다 말씀 막 채워 넣는데 맞춰갖고. 그렇지만은 내 인생의 주권은 주님께 드리고 싶진 않아요. 주권은 내 가지고 있어야지 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께 주권을 드리면은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삶의 의미도 없어진 것 같고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어려워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위험해질 것 같지만요, 실제로 그 열매는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이 이래요. 수많은 익스큐즈가 있지 않습니까? 에휴, 다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주류에서 손해보고 계산하고 계산기업을 돌리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 많은 사람들은 뭐 자기 인생 일기예보 나오듯이 다 맞춰든 생각하는데 뭐 일기예보도 안 맞던 거 보니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각자 인생의 항해를 태평양 같은 바다에서 하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목적지까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언하는 것 뿐이지 내가 다 살아봤습니까? 세상에 다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km 정도, 20km 정도의 항해한 거 가지고 앞으로 수천 킬로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면서 그냥 과거의 경험으로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키를 잡는 것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는 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방향 자체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커다란 마음의 지음을 덜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 마음에 부담을 주던 것을 믿음으로 맡길 때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자녀의 문제도 자기가 막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손 놓고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더 선하게 기입하신 것이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자식을 주신 이유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인생에게 유익을 얻은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기 고집을 묵상하지 마시고 자기 분노를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어떤 도덕적 가르침이나 옛날 이야기로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 인생의 기준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인정하고 주도권을 갖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00편, 105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밤에 깜깜할 때 빛 보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고집과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지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정말로 내 인생을 밝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말씀을 존중하고 세우는 태도가 우리 인생에도 커다란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자기 감정과 배치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당장 내가 어려우니까 위로의 말을 하면 좋겠는데 좀 스윗한 달콤한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에서 나보고 용서하고 나보고 더 큰 분의 사람이 되어가면요 당연히 편치가 않죠. 알아요. 자기 어떤 니드가 있고 어떤 리퀘스트가 있으니까 내 요구에 맞춰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뭐 바보라서 그 어려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비록 감정적으로 거스르고 싶은 부분도 있고 저항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을 아는 것이고 이 모든 내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서고 싶다는 소망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참 감정적으로는 받고 싶지 않지만은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로만 얘기하지 그냥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받는 태도를 가지고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자신감이 있고 신앙생활 잘해주지 않겠어요?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이다. 자랑이 끝까지 굳게 잡혔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거주하시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주하는 누구?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마지막까지 떨어지 않는 단단한 성도로서 주님 곁에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감정이나 상황을 보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통제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요, 깊어진 신앙에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오히려 나의 영성 상태가,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혀진다는 것을 알면서 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야 내가 말씀 못 봤는데 뭐가 이렇게 이렇고 걸리고 목사님 이거 뭡니까? 막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내가 판단하고 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스캔되고 읽혀지면서 보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2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에 가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니까 잘 읽어보세요. 뜻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발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감의 관자가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성경을 판단한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자는 내가 아니에요.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주님이 심판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뒤에 눈앞에 만물이 발고하는 같이 드러나니라.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결산을 드러내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보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읽혀진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 안에 들어오는 강력한 말씀의 능력과 활동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의 권위 앞에서 스스로 낮춘 사람을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자기 교만 내세우고 자기 고집 내세우면서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그릇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밭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교만이 차 있으면은 왔던 것도 돌아가 버려요. 왜냐면 이 말씀은요 곧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읽겠습니다. 오늘은 et archeologos라고 하는데 대초에 말씀이 계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요 그냥 내가 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3절에서 읽는 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야지 그 주권이 가는 것이지.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 나가고 설교하는 시간에만 다 듣고서 설교 시간에 듣고 끝! 그 다음 시간부터 다 내 마음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보세요. 관계자의 출입금지 딱 붙여놓고 성령님도 예수님 못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설교 시간만 와갖고 말씀 들어보고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일상 가운데 말씀 보는 습관이 있어야지만 영성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서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난 듣지도 않을 거다 지금 갖다가 본인 영성생활 안 하는데 뭐 주장해봤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보면 4장 8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언급되지만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의는 아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모세가 죽고서 이제 백성을 인솔해서 전쟁을 치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 주신 법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전쟁하니까 전쟁 잘하는 팁이나 뒤에서 이렇게 치는데 그런 것 좀 설명해 주면 좋은데 내 말씀에 주의하러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하는 길이 다 형통하리라. 같은 저 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힘을 주시는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렇게 들은 말씀을
실제적인 믿음으로 가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열매와 축복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존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연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귀로만 듣기는 원하기에 여기에 선을 긋고 그냥 자기에게 좋다 안 좋다는 평가만 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실제적인 결정권자로서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초이스를 할 때 그 믿음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안에 주도권이 하나에 있어야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믿음의 결정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권자를 하나 안 받아들이면은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랑할 일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그냥 받기만 한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선한 것들이 드러나는 삶을 지향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을 때는 아멘, 좋아. 하지만 아까 제가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인정하고 항복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때는 좋지만은, 그때는 감격스럽고 이게 마치 쇼 보는 것처럼 감동적으로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자기의 마음을 주권으로서 이것을 믿음으로 합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잘하면서 유익이 흘러가야지. 맨날 자기 허물만 켜다 가면은 그 세월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릴 때 아멘을 받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인생의 기준으로 세우고 어려울 때 분별한 지혜로 내세우고 인생의 목표로 내세운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불안감 때문에 못 줘요, 주도권을 내어놓으라, 못 줘요. 자기는 잘할 것 같아요? 평생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가이드, 그 길을 수천 번간 가이드가 있는데 가이드가 쫓아가면 되는데 거기다가 못 따라가요. 조금만 따라가고 그러면은 자기 혼자 찌찌지하다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는 거죠. 늘 믿음을 태우고 서 있다가 그것이 고집이고 완악해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 번 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를 이루라. 내 오늘 11조를 창고에 들어 날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나님을 외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겠지를 하나님을 테스트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하는 신앙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심령의 성도 되기를 소망하고, 마침에는 실행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전부 익혀놨더니 바람이 들어가고,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대로만 살면 돼요. 이대로만 살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가지고요 저항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고집도 있고 누가 그러는데, 그러나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께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실행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예배를 맺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기 고집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주도권을 내어놓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오히려 주권을 내어드릴 때 더 선하고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면서 한 번 살아가는 신의 인생인데 한 번쯤은 주님 앞에 마음의 주권을 드릴 수 있는 멋있는 신앙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안하고 잡혀갖고 조금 내어놓지 못하고 좀 그런 구찬 신앙생활 벗어나게 해주셨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화끈하고 정말 내 아들들답구나 정말 믿음의 용사답구나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결단이 부족하다면 주께서 용기를 더해주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급을 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